얼마 전 MBC에서 이런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톱스타인 BTS 복귀 공연을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 26만 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정부가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는 것입니다.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실제로는 공연 당시 4만 6천 명에서 4만 8천 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온 도시가 들썩였습니다. 경찰과 소방관, 공무원을 비롯해 1만 5천 명 이상의 공공인력이 투입되었고 광화문 일대 승용차 통행이 전면 불가했으며 지하철은 광화문역을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시내버스도 세종대로를 우회 운행했으며 세종대로 상하행선, 타직로, 세문안로 등 광화문 주변 주요 도로가 전부 통제됐습니다. 광화문 일대에 들어가려면 몸검사, 가방검사를 다 받아야 했고 그날 광화문 결혼식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경찰 버스를 타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광화문역이 정차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차도 갈 수가 없으니까 가려면 역에서 거기까지 태워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경찰들이 고생한 거죠.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한다는 이유로 온 도시가 들썩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고 온 도시가 들썩였는가? 바로 세계적인 스타인 BTS 공연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이것과 비슷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동했다는 말은 세이오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흔들다, 진동시키다, 지진처럼 뒤흔들다, 강하게 요동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마태복음 27장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 온 성이 들썩일 정도로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우리는 종려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에 일어난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맞이했으며 왜 불과 며칠 뒤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었는가? 이 사실을 생각하시며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무리가 모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 위에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간구의 의미였는데 사람들은 같은 호산나를 불렀지만 각자가 기대하던 예수님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를 끊고 나라를 회복할 정치적, 민족적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와 나라의 상황 속에서 각자 기대하는 방향과 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기대를 품고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로 모이기도 합니다.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 이상이 실현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잖아요. 정치적 리더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실제로 말로는 호산나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정치적 리더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기대를 가지고 신앙과 교회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 진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욕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내 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내 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제단하며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 아니면 내 기대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십계명 제2계명이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믿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미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싶은 거예요. 내 방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에서 하나님이 벗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실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무리들도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자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불렀지만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잘못된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자기의 우상 안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고 관계를 얻고 싶고 위로를 얻고 싶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여기서 실망하고 떠난다면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 품고 있는 잘못된 기대가 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에 대한 바른 기대는 성령이 주십니다. 이 당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바로 전장이죠. 마태복음 20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장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그리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끝까지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두려워 도망쳐버립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오른편에 앉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들었지만 그것을 여전히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하셨던 설교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였는데 그 설교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치적인 왕국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왕국에서 예수님의 오른쪽에 나는 총리 대신이 되고 나는 재무 대신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언제 깨닫게 되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이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심지어 예수님께 직접 배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이 복음을 아직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아직도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교회 평생을 다니면서 목사님 아들로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예수를 믿으면 나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여기서 그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 상황이었어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된다. 다 알고 있었지만 거기서 그쳤던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성령이 찾아오시니까 갑자기 이것이 새로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이 모든 지식들이 하나로 엮여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똑같은 지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알게 하신 것과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 그 사이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 저는 아는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를 설명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제가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그 수준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이 시각이, 이 관점이 180도로 완벽하게 달라지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배운 것을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고 그것들이 머릿속에 이미 다 있지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안에 임재하시면 그것들을 새롭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곤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타신 것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만약 그런 왕이었다면 말이나 병거를 타고 오셨어야 했습니다. 말과 병거는 전쟁과 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스가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신 왕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은요, 전쟁왕으로 오는 거예요. 쿠데타를 마치고 총칼로 무장하고 탱크를 타고 입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이나 병거를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점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들은 위엄을 드러낼 때 노새를 탔다는 것입니다. 노새는 왕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탈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아들들은 말이 아니라 노새를 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다윗의 자식들은 노새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머리가 가지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압살롬이 타고 있었던 것도 바로 노새였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장에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도 말이 아니라 노새를 탔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그렇다면 이때 당시 왕들은 왜 노새를 탔을까요? 노새는 서로 다른 종인 말과 나귀를 교배하여 나온 이종 교배종, 그러니까 잡종입니다. 그래서 노새는 번식하지 못합니다. 대신 노새는 말과 당나귀의 특징 중에 좋은 것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은 힘이 강하고 속도가 빠릅니다. 당나귀는 지구력이 강하고 환경 적응 능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노새는 이 두 가지 장점 모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새는 말보다 오래 일하고 당나귀보다 더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새는 매우 안전하고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은 겁을 먹으면 갑자기 뛰지만 노새는 위험하면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벽길, 산악길, 군수문자 운반에 적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말에 탔는데 밑에 있는 전가를 보고 또는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라서 뛰었다가 왕이 말에서 떨어지면 왕은 다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새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귀한 사람들은 빠르고 위험한 자동차가 아니라 뒤집어져도 사고가 나도 안전한, 아주 안전한 차를 탑니다. 노새가 그런 운송 동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제1차,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산악전선에서 포탄, 식량 운반에 사용되었습니다.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서는 노새가 유일한 운송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새가 최근까지 사용되었던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으니 노새는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농장이나 국가에서 대량 생산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새를 생산하는데 유지비는 적게 들어가더라도. 무엇보다도 레위기의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노새를 생산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지금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물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나귀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새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왕들은 노새를 탔습니다. 이 유대인들 기록에 의하면 만들 수는 없었지만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노새는 외국에서 수입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고급 탈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노새는 비싸지만 안전하고 유지비가 적게 되는 고급 승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즉위식에서 노새를 타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새는 군마나 병거와 달리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했기 때문에 값비싼 고급 승용차와 같이 왕가의 위엄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왕이 대관식에 값비싼 리무진을 타고 입성하는 것입니다. 위엄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왕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말도 아니고 노새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예언을 소개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먼저 나귀는 전쟁의 동물이 아니라 평화의 동물이었고 또한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노새가 그런 동물이었죠. 나귀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짐승이었어요. 즉 예수님은 힘으로 정복하는 왕이나 위엄을 나타내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로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먹고 입고 자고 살다가 가시는 그런 왕이셨다는 것을 이 나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왕이 대관식에 트럭을 타고 입성한 거예요. 여기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냥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면 예수님은 왕으로 보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트랙터를 타고 청와대로 가고 있으면 거기다 옷도 정장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농부가 입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럼 사람들이 보고 대통령 맞아?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왕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동물을 타고 오셨다는 점이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성경에서 사용되지 않은 동물은 거룩한 목적에 따라 구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그 나귀를 타심으로 자기의 입성이 평범한 이동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왕의 행위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럭을 타셨어도 이것은 대통령의 트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트럭을 타고 오는 대통령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입성하신 뒤에 결국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왕으로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구원자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한 왕과 하나님이 보내신 왕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왕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왕을 우리의 기대로 삼을 것인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 기대를 이루어주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왕이신가? 만약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상황이 변해도 기대가 무너져도 끝까지 그분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끝까지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